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전도서를 살피면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하면 이 전도서는 지혜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믿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오직 믿음이 최고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믿음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단일수록 지혜롭지 못하게 믿음만 강조하다가 결국 이제 엉뚱한 길에 떨어지는 거죠. 지혜와 믿음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경에서 둘 다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혜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잠언적인 지혜, 그리고 전도서적인 지혜. 그러니까 잠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노력하면 잘 되고, 선하게 살면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뭐 이런 이야기죠.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살면 망하고, 뭐 이런 거죠.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근데 이 전도서나 또는 욥기에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오히려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엉망으로 사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도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욥의 친구들 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욥을 그냥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넌 죄를 져서 네가 그런 고난 당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욥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그 전도서 욥기의 그 지혜는 우리가 그 현상에서 보는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사실은 이 잠언적인 그, 그 지혜란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잠언이 기본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도사나 욥기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면 예외가 없는 원칙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건 너무 가혹. 가령 이런 거예요.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 그건 법을 지켜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예를 들어 장발장에서 자기 조카가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어. 그거는 죄야. 어쨌든 빵이든 뭐 어떤 이유든 빵 한 쪽을 훔친 거는 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예? 아주 엄벌에 처하는 거야. 이거는 죽일 놈의 죄야. 예외도 있어. 예외도 있어.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발장에 나오는 그 이제 그 은초대를 어떤 그 신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는 원칙대로 법대로 저는 제일 세상에서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이 법대로예요. 법대로. 이게 법대로라는 게 남을 판단할 때는 법대로.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예외. 이렇게 나가거든요. 남의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법대로 이런 뭐 이론이라도 네가 만약에 어떤 걸 했으면 완전히 뭐 죽일 놈으로 판단하다가 자기 문제는 휘청하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살다 항상 이게 반대여야 되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남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엄격. 그런 법이어야지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전도서의 이 지혜가 얼마나 정말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실은 이 전도서는요.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 청년들에게 할 말이에요. 이건 이미 이제 뭐 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젊은 사람. 또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할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뭐 모든 세대에 다 해당도 되지만 특별히 전도서는 청년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그래서 뭐 할 앞으로의 미래 이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 결말을 이미 보여주는 결말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막 그냥 뭐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뭐 하면은 다 될 것 같아. 근데 전도서는 죽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그래서 더 이상 늙어 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어질 그럴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아직 너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오히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를 미리 알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 헛된 꿈 같지 마. 사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모든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갈 때는 조용기 목사를 꿈꿔요. 혹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회만 하면 내가 신학하면 나는 뭐 조용기, 네? 나는 옥하는 목사가 최고의 명설교사. 그건 똑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저기 시골에 시골에서 그런 거 아세요? 서울에서 목회하나 시골에 있는 목회자 정말 뭐, 뭐 수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목회자들의 꿈도 내가 언젠가는 나는 조용기 목사님 같이 될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도서 12장은 그 뭐 이런 거죠. 꿈을 크게 갖는 거죠. 꿈을 크게 갖는 거죠. 근데 꿈 꾸지 말고 헛된 일. 대신 네가 할 일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뭐 내가 뭐 하면 뭐가 돈 하지만 응?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여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물론 영어로 보면 fear인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는 상태는 경외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귀신을 두려워하지 사랑해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떤 존경하는 어른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해요. 이 마음. 하나님을 귀신 같은 존재를 무서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죠. 만홀이라는 거는 콧방귀 뀌 하나 아이 몰라. 콧방귀 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그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데 친숙이 경멸을 한다. 사람이 사람은요 항상 친해지면 우습게 여겨요. 모든 대해서 내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이 그러는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하나님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볼 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는 하나님을 한평생 섬겨가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래. 사랑 관계도, 목회 관계도 그래요. 옛날에 정말 뭐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서로 알아갈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그러니까 그 친숙이 경멸을 낳는 거는 제가 볼 때 만고불변의 진리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본분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요, 의무예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는 듀티거든요. 이게 의무야. 사람의 의무는 뭐냐? 모든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는 그 부모를 공격하고 거짓말하지 마, 이웃을 탐내지 마. 이럴 그런 거는요. 망고불변의 진리야. 뭐 신앙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줄로 알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그래서 우리 10월 우리 이제 날이 깊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더 느끼죠. 벌써 우리 2022년도도 이제 벌써 10월 마무리로 가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뭐 기도 제목 가운데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할 내용이 저도 몰랐는데 어제 들었어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경제 단체 그 회장단 뭐 경제 부총리 포함해서 뭐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회의 통해서 50조 원을 푼다. 이거 들었어요? 그게 이제 뭔 얘기인가 봤더니 그 강원랜드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강원에서 레고랜드라는 데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은행권 완전히 금융시장이 이제 박살났지. 오늘 이번 주가 뉴스 한번 잘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오늘 이번 주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게 진정이 될 건지 폭탄이 돌아갈 건지. 그러니까 어제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오죽했으면 다 모였겠어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했는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고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도지사가 바뀌었어. 근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도 옛날에 그 레고랜드를 만드는 거를 찬성했던 자인데 김진태. 근데 전임 도지사가 하던 일인 거예요, 레고랜드. 근데 전에도 자기 찬성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전 도지사가 시작해서 이제 도지사가 바뀌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난 여기 우리 책임 못 져. 여기 만들면서 들어간 2천억 돈이 있는데 나 이거 지금 보증 못 해줘.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라고 손을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넣었던 그 뭐 은행권, 증권사 이게 난리가 나는 회사채들에 이게 그래서 이게 폭탄 돌리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그 다 연쇄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돼가지고 어쩌면 이 강원 레고랜드 발, 김진태 발
이거 IMF 터지냐 마냐지 그 난리가 지금 나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어제 갑자기 이제 추경호 해가지고 뭐 한국은행 뭐 금융통화 다 모여가지고 이게 꺼야 돼.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50조를 투여해. 그냥 50조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라가 날아가겠어요. 50조라는 돈은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내가 알기로 SK 하이닉스가 한 100조인가 50조 돼요. 재벌급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재벌 회사 하나가 그 돈 50조가 그냥 없어지게 생겼어.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것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도지사를 한답시고. 아니 전임 도지사가 했던 거 그거 뭐왜 아니 지금 그거 회사가 잘못됐으면 모르지만 아 저거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저거 해봐야 나중에 그 최문순이나 이름 나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없어. 난 책임 안 져. 그런 자들이 지금 나라를 다 망초가 드는 거야. 서울대 밖에 소용없어. 검사를 하다가 그 변호사나 하시 무슨 도지사를 한답시고 그런 마인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이어받아 해야 되는 전 정부에서 한 거는 전 정권에서 한 거는 그냥 다 잡아놓어 그냥. 이번 주가 뉴스 잘 보세요. 지금 큰 사고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게 그냥 어설픈 정치꾼들이 나라 말아먹고 있어. 왜 쓸데없는 돈이 그 50조라는 게 그래놓고서 하는 말은 유언비어 하지 말고 유언비어는 자기네들이 지금 완전히 나라. 그래서 잘못하면 이번 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지경에 나라가 가고 있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말 정권을 잡은 자들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까지 정말 나라를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그동안 짓 하다가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책임은 다 국민들 몫으로 다 돌아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이번 한 주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 잘 보시고 강원도 레고랜드 이게 다행히 이제 좀 진정이 되면 낫겠지만 이번 주에 그래서 아마 환율 시장이나 증권 뭐 다 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딱 한마디였어요 그거 김진태. 그래서 누가 그러냐 김진태 고소한다. 내가 볼 때 고소해야 돼. 50조를 날려버려서 한마디로. 그래서